오늘은 신명기 25장입니다. 신명기서 말씀은 한 장 한 장 금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 번 반복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신명기가 왜 좋으냐면은 우리는 신약을 알고 있잖아요. 신약은 강조점이 오직 예수,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냥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충만해지는데, 그리고 그 세상에 나아가서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그 연장이 되는 건데, 삶이 예배의 연장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을 알고 구약을 보면은 더욱 효과적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쭉 풀어주고 있는데, 그러고 보면 성경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단순해요. 그 많은 여러 1000개의 장이 넘지만은 또 66권이지만은 그 흐르고 있는 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좀 중간중간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 맥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으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어느 날 이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맥이 있잖아요, 맥.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도의 맥을 이어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아멜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아말렉은 그 사탄으로 보면 돼요. 마귀, 하나님의 공의, 이것을 무너뜨리는 아말렉이 나옵니다. 그때 그것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면 기도의 맥을 이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기도의 맥을 이어갑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리더는 누구냐면, 리더는 사람의 마음들이 막 갈라지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게 어찌 보면은 서로 이게 반대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리더십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리더십이 자연스럽게 배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붙들고 사랑의 하나님, 이 사이를 어떻게 맺고 갈 것인가? 그게 누구예요? 오직 예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성경을 아는 사람은 리더십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 오직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죠. 누구는 한쪽에서 이것이 승리다, 한쪽은 저쪽에서 이것이 정의다, 이쪽에서 정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갈라져 있잖아요. 그 사이를 누가 메꿀 거예요? 오직 십자가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도 이제 구약 신약 성경 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강조가 되니까,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가 되나요? 그게 사랑의 하나님, 공의가 뒷받침이 되는 사랑의 하나님이죠. 구약 성경은 공의가 많이 강조돼요. 공의만 강조가 되나요? 사랑이 같이 밑받침이 돼야 그 공의가 더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서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뭐냐면은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공평한가? 절대로 공평할 수 없다는 겁니다. 늘 내가 기준이 되는 거죠. 내 생각이 기준이에요. 내 습관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기준이 돼요. 그 기준이 관철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기준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생각의 기준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입술의 기준이 되고 있는가, 내 마음의 기준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뭐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뭐냐면 기준이 없으면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가지고 내가 그 기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만약 주님이 정말 형상으로 나타나셔서 나를 따라오라 그러고 우리는 그냥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주님을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고 다시 온다고 말씀하시고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그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길을 가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내 뜻을 관철하면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그 속상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내 뜻을 꺾지 못하는 것을 속상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 뜻이 관철되지 않는 걸 속상해해요.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은 하나님과 내 기준이 컨플릭트 하잖아요. 부딪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내 뜻이 꺾여야 되는데 어디에서 안타까워해요? 내 뜻이 꺾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고 나는 왜 이러는가? 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거기에 나를 꺾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결국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공평한 삶을 살아간다, 공의의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되셔서 공평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신명기서 말씀이에요. 여러분, 3살 먹은 아이하고 키가 180이 넘는 그런 청년이 이제 잠을 자는데 좀 공평을 이제 따지다 보니까는 이제 똑같이 1m가 되는 그 요를 이제 이불을 갖다 준 거예요. 똑같이 그 1m짜리 담요를 주면서 덮고 자라. 그러면 공평한 건가요? 공평하지 않은 건가요? 1m짜리 담요를 주니까 공평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3살짜리가 그거를 덮는 거하고 180이 넘는 청년이 그것을 덮는 거하고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공평한 것 같아요?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3살짜리는 그거 덮을 수 있잖아요. 180은 그 1m짜리 그 덮으면은 발도 삐져나오고 손도 삐져나오고 제대로 덮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공평이 되는 듯 하면서도 공평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평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걸 주면서 그것을 공평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평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신명기서 25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며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자,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생기면 이 당시에는 법보다도 무력이 더 앞서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자기 감정이 앞서면은 결국 칼을 들고 와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피를 보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했냐, 잘못했느냐 이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누가 힘이 세느냐, 누가 힘이 세지 않느냐 이것에 따라 가지고 모든 것을 처리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보세요.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시비가 생기면 재판을 청하라 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 시대 분위기에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어찌 보면 법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에 이게 지금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신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힘이 세고 힘이 없느냐, 누가 양반이고 누가 높은 자리이고 누가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누가 높은 자이고 누가 낮은 자인가, 누가 부한 자이고 누가 가난한 자, 이것이 아니라 1절에 보시면 보세요. 1절 계속 보시면 재판을 정하면 그들의 상황을 공평하게 봐서 의인은 뭐라 그래요? 의롭다고 하고 악인은 정죄하는 그런 재판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대는 보면, 오늘날의 시대도 보면은요, 의인이나 악인이나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친분에 의해 가지고 기준이 바뀌기도 하잖아요. 재판을 하는데 자기의 유익이 되는가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건 공평인가요? 공평이 아닌 거죠. 절대 공평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으로부터 3,000년, 4,000년 전에 그 고대 근동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의인은 의롭다고 하고 악인은 정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평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해 가지고 하나님의 공평은 똑같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어제나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잘했으면 칭찬하고 죄지었으면 벌받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평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 보시면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악인이라고 규정이 되면 뭐예요? 미루지 말고 재판장 앞에 바로 가서 때리라라고 하는 거죠. 악인이라고 규정이 되면. 잠언서 말씀 보여주시죠.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12절 마저 읽어요.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죠. 자녀, 여기에는 뭐 나오지 않았지만 내 아들아, 아비와 아버지와 부모와 자녀와의 아들의 관계는 뭐예요? 지금 여기 나오지 않지만 사랑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 비뚤어지는 길로 가면은 눈물을 머금고 회초리를 들 때가 있잖아요. 눈물을 머금고 징계한다는 게 뭐예요? 사랑의 매라고 하는 거죠. 사랑으로 징계한다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이게 뭐예요? 몽둥이에다가 막대기에다가 거기다 뭐라고 써요? 사랑의 매 이렇게 쓰잖아요. 사랑의 매. 그거 가지고 막 때리잖아요. 그거 맞으면서 사랑을 저는 전혀 느껴보지를 못했어요. 정말 사랑하면서 선생님이 나를 때리는 건가? 회초리를 드는 건가? 근데 여기 지금 부모와 아들은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자녀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머금고 징계한다. 사랑으로 징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징계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죠. 사랑이 없이 징계만 하는 것, 이것은 뭐예요? 정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징계는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어요. 그거 알아도 따르지 않아요.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징계는 뭐냐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요. 사람이 사람답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징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징계는 뭐예요? 그는 뭐예요? 그냥 감정풀이가 되는 거죠. 어른의 감정풀이, 부모의 감정풀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죠. 징계는 할지언정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정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죄와 징계의 차이는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혼을 내도 이제 사랑을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을 느끼는데 나중에 느끼기도 하고 커서 느끼기도 하고, 매를 드는 어머니의 회초리에 그 회초리를 드는 어머니의 힘이 빠졌을 때 그때 더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자녀를 출산했을 때 그 부모님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그 사랑을 느끼는 거죠. 그 당시에는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 그 본문에서는 어떻게 징계하라고 나오냐면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3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커도 40대 이상은 때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0에 하나 감은 뭐라 그러죠? 40에 하나 감한 매가 있잖아요. 그 사도 바울도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여러 차례 맞았다 그러고, 예수님도 40에 하나 감한 매를 예수님도 맞으셨거든요. 그래서 39대입니다. 여기는 40대까지 나오는데 왜 40이 아니고 40 하나 감한 매라 그랬을까? 그러니까 실수로 때리는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40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안전하게 40에 하나 감한 매로 해서 이렇게 때려라라고 하는 그런 율법이 생겼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게 뭐냐면 결국 사랑과 사랑이 담겨져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이 그 공동체 안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지켜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때리면 안 되죠. 지금은 때리면 추방당하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몬트리올에서 제가 한번 들어가죠. 밴쿠버에서 그 자녀 때렸다가 여기 한국 부모님이 추방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요. 추방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경찰 폴리스에서 앞으로 때릴 거냐 안 때릴 거냐 그랬을 때 그 한국 부모님이 앞으로 난 얘가 잘못하면 나 계속해서 때릴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한국 컬처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때리기도 한다. 그러나 이게 뭐 미워서 뭐 감정풀이가 아니다. 그 부모님도 대단한 거예요. 그 아빠도.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쫓겨났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유대인들도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그 때립니다. 그 때리는 게 뭐냐면 엎어가지고 제일 안 아픈 부위를 때려요. 엉덩이를 이렇게 자극을 주는 거죠. 뭐 요즘 뭐 타임아웃이라고 하는 그런 벌도 있고 뭐 그런 징계도 있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여하튼 뭐 문화에 따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징계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징계는 무엇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징계냐?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징계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것은 징계가 아니라 그건 정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정죄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런 말씀은 뭐냐면은 결국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나에게 사랑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그 칭찬과 징계가 이루어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느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징계 소리라든지 기분 상한 말을 들으면 교회를 그냥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느 교회에서는 그 교회에서 연말에 전도상 이런 거 수여하는데 이거 보기 싫다고 떠나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뭐냐면 교회가 제대로 징계도 못하고 또 상도 제대로 못 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징계도 못하는 거죠. 왜? 안 나올까 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인데 오늘날 하나님의 가정이 칭찬과 징계가 무서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뭐가 문제냐면 결국은 뭐냐면 교회가 약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해 빠져가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사랑에 힘입어서 칭찬하고 사랑에 힘입어서 그거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기꺼이 그 말을 듣고 또 회개하는 하나님 그런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성숙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좀 그런 기도 좀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칭찬할 때 칭찬하고 사랑으로 징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듣는 사람이 또 그것을 고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가족,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요즘 징계도 못 하잖아요. 아이들 어떻게 징계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봐 벌벌 떨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숙해지는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단순한 겁니다. 잘하면 칭찬받는 겁니다. 못하면 벌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담겨져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칭찬이든지 아니든지 벌이든지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이것을 돌아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너희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평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너의 형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누가 칭찬받으면 같이 기뻐해 주는 것이고 누가 징계를 받으면 같이 아파해 주는 것이고 다시금 그 형제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공동체. 여러분 이게 믿음의 강한 공동체 아니겠어요? 이게 약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벌벌 떠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나약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다 쓰러지는 거죠. 사단이 공격하면 다 쓰러지게 되는 거죠. 절대로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공평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칭찬과 징계가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11절부터 16절입니다. 여기 이제 아주 보시면요, 다 읽지는 못하는데 아주 무지막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또 웃음도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11절 보시겠어요? 1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두 사람이 서로 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낭을 잡거든. 12절 마저 읽어요. 시작.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 좀 강하게 이게 액센트를 주면서 읽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 11절 보니까요, 이거예요. 남편들이 싸우는데 아내가 보니까 지금 자기 남편이 얻어맞고 있어요. 피를 흘리게 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아내가 자기 남편을 구하겠다고 다른 남자의 그 중요한 부위를 이렇게 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아주 잔인하기도 하고요. 이 당한 사람은 또 얼마나 그럴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결국 말씀을 제대로 그 배경을 알고 보면은 그 핵심적인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말씀 앞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러니까 공동체는 지금으로 말하면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 공동체 안에 그 생명이 이어갈 수 있도록 계대, 그 결혼법, 그 생명을, 그 대를 이어서 이어간다는 거거든요. 계대 결혼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형의 아내, 형수가 되는 거죠. 형수가 죽어요. 아들이 없이 죽어요. 그럼 동생이 결혼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형의 가족이 그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계대 결혼법이라서, 만약에 형수가 과부가 된 형수를 감당하지 못하면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막 침을 뱉고 망신을 당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이걸 왜 하냐면 결국 이거예요. 중요한 가치 기준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한 가치 기준이 뭐냐면은 결국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놓치고서는 이 말씀이 절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생명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신 분, 아시는 분들은요, 이런 말씀을 보면 창세기 유다와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잖아요.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퍼뜩 떠오를 거예요. 다말은 며느리인데 자기가 변장을 해가지고 창기로 변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을 해가지고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자녀를 낳게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지금 이거예요. 나중에 다말은 용서받습니다. 용서받고, 왜냐하면 그 중심이 뭐냐면 생명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유다와 다말이 버젓이 나오게 됩니다. 용서를 받아 바로 이제 이것 때문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이어가고자 하는 다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문을 이어가고자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그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걸 보세요. 신약 성경을 모르면 이 구약만 가지고 아무리 읽어도 그 예수의 생명이 거기에서 드러나겠어요? 드러나지 않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신약을 모르고 지금 구약만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붙잡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영적인 유대인들은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그 메시아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메시아 이 유대인들도 있지만은, 그것이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죠.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신약에 오면서 점점 구체화되죠.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정, 예수의 생명이 있는 그 가정을 이어가게 하라. 이게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꽉 붙들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뭐냐면, 여기 신명기에서 나오는 사건은 뭐냐면 다른 가족의 그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것을 막아버린 겁니다. 이거 굉장히 큰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가치 기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해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대 결혼법을 알고 이 말씀을 보면 알게 되는 거죠. 남편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구하고자 했지만 지켜야 될 일이 있고 지키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근데 다른 남자의 생식기를 잡아서 그것을 끊어버리게 된다면 집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당시 하나님의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뭐냐면 내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시죠.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외치는 세움이 뭐예요? 성전 세움. 성전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성전 세움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가 기준이 되어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오히려 어떤 공동체, 교회의 표가 뭐냐면은, 제가 그것을 보고서 그 후배 목사였는데 제가 불러가지고 제가 한마디를 했죠. 교회가 뭐냐? 우리가 왜 목회를 하느냐? 그 나름대로 그 교회의 어떤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뭐냐면, 이 믿음의 세대들을 세워가지고 그 세상에서 뭐 성공하는, 세상에서 믿음의 세대들을 세워가지고 세상에서 나름대로 뭐 이렇게 잘 살게 하는 그런,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녀를 키우게 된다라고. 그게 무슨 교회가 무슨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 들어가서 세상을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뭐예요? 사회에 잘 적응하는 그런 리더를 키우는 게 아니죠. 세상에 적응하는 리더를 키우면 왜 교회가 믿음의 세대를 키우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저울추 이야기입니다. 큰 추와 이 작은 추, 이것을 가지고서 이제 기준을 이제 두 가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서 오는 그 커스터머들,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큰 추와 작은 추가 나오는데 이건 두 가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이 우리에게 우선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따라 가지고 그 기준이 바뀌면 안 되는 거죠. 상대방에 따라 가지고 작은 추를 내기도 하고, 상대방에 따라 가지고 큰 추를 하고, 저울을 속이고, 상대방에 따라 가지고 이런 저울을 가지고 있고 또 저런 거울을 내밀어 가지고 상대방에 따라 가지고 변화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면 안 되는 거죠. 가졌거나 가지지 않았거나, 부자를 대하거나 가난한 사람을 대하거나, 힘 있는 사람을 만났거나 힘 없는 사람을 만났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을 만났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하거나,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준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남을 속여서라도 이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정하는 기준과 남에게 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남이 하면 이걸 뭐라 그러잖아요.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뭐예요? 로맨스고 내로남불,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는 절대로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인가? 세상의 지혜로 이걸 할 수 있는 것인가?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세상의 지혜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믿음의 백성들은 뭐예요? 남한테 정하는 그런 기준보다 나에게 정하는 들이 되는 그런 기준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죠. 그래서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 말씀의 충만함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나오는 게 19절이에요. 19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 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 핵심을 뭐냐면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 버리라 하는 겁니다. 지금 아말렉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그 아말렉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날 때에 처음으로 싸운 사람이 전쟁한 데가 아말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이제 그 홍해바다 건너가지고 싸운 민족이 아말렉인데 그 아말렉이 나중에 계속해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뒤에 쫓아다니면서 약한 여인들을 넘어뜨리고 아이들을 넘어뜨리고 막 이렇게 포로로 잡아가기도 하고 기습해가지고 막 죽이고 하는 아주 비열한 족속이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끝까지 회방하는, 그리고 나중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공격하는 그 세력이 아말렉이었습니다. 그 아말렉을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워버리라. 이것은 뭐냐면 아말렉과 싸워 이기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말렉은 뭐냐면 이게 지금 신명기 25장에서 이제 쭉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에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세력이 누구냐? 결국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역할을 아말렉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죠.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그들을 살려두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싸워서 이기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성경에도 보면은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라. 사울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결국은 왕에서 세움받는 것에서 쫓겨나게 되냐면 결국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진멸해야 되는데 남겨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남겨놓았다.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아니죠. 근데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말렉을 살려두지 말라, 싸워서 이기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기는가? 그것이 결론이죠.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와 아론과 훌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는 겁니다. 아론과 훌이 옆에서 부축해 주잖아요. 혼자서 기도할 때는 지칠 때가 있잖아요. 아론과 훌이 같이 붙들어서 기도의 맥을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 기도의 맥을 이어가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의 기준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강한 적 사단 마귀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무리 공격이 있어도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기도의 맥을 이어가는 거죠. 교회는 기도의 맥을 이어가야 하는 겁니다. 기도의 맥이 흘러가지 않으면 다 끊겨버려요. 끊기는 것이 뭐예요? 약해지는 거죠. 마귀가 공격하고 사단이 공격하고 세상이 공격하고 사람의 말 한마디에 쓰러지기도 하고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 세력, 결국 아말렉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공동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정을 치고 들어오는 아말렉이 있어요. 교회를 치고 들어오는 아말렉이 있고 이 사회를 치고 들어오는 아말렉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의 기준이거든요. 그 기준을 어떻게 하나? 기도로 우리가 그 기준을 붙들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기도의 맥을 이어감으로 말미암아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준, 하나님 그것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싫든지 좋든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이 땅에 흘려보내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다음 세대에게 자녀에게 흘러가고 이 세기 이 시대에 하나님 이 사회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준을 무너뜨리는 아말렉과 같은 사탄 마귀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주의 이름의 능력이 있사오니 하나님 모든 것을 파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능력의 기도, 성령의 충만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